예,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전에도 뭐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갈수록 더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정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 내게 가장 귀한 그 이름인데 그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살아야 돼. 이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뭘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알고 살아야 돼.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마음으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 게 아니라 입으로만 부를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잠언서 4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하니까 육신의 마음을 자기가 참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이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더 마음을 지키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주신 마음으로 살라 이런 얘기예요. 자꾸 마귀가 내 육신의 마음을 충동질했어.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참으려고 해야 되지만 참아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참을 수가 없어. 참아지지가 않아. 참고 하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이건 뭐냐? 그 마귀가 육신으로 우리를 충동질 시킬 때, 그 마음을 충동질 시킬 때는, 마귀가 와서 내 안에 그 육신의 마음을 이렇게 부활시키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 믿고, 거기에서 이제 속지 않아야지, 거기서. 그럴 때 얼른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주님을 찾아야지, 그럴 때. 우린 주님을 찾아가지고. 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죽은 나를 또 마귀가 나를 부활시킨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혈기를 일으키고, 과거에 아팠던 마음과 상처를 막 들춰내.
그러면 막 안에서 막 분이 나가지고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아, 마귀가 내 육신의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고 있구나. 거기에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요. 이제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그래서 그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얼른 불러야지. 주님, 나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자꾸 육신의 마음을 오늘 아침에 갑자기 CT에서 방송을 들었더니 자기 육신에 못마땅한 것을 다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흘려보내. 어? 이제 자기가 참지 않고 다 흘려보낸대. 육신의 마음을. 그건 좋아. 흘려보내는 건 좋은데 그게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건 끊임없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흘려보내는 게 육신의 마음을.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마땅한 그 마음들을 다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지었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자기 하는 그 어떤 그 성악가 교수한테 그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더라고. 흘려보낸대. 흘려보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육신의 마음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못마땅한 마음을 흘려보내려고. 그 육신의 마음은 흘러보내봐야 뿌리가 안 잘리기 때문에 끝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흘러보내도 끝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그때 이제 얼른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알려면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복음을 깨달아 이해하고 믿으려면, 또 복음으로 살려면 이 4가지 정도를 알아야 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언약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의 법. 진리. 그리고 진리의 법을 알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언약. 언약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언약하셨는지.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진리를 다 알았으면 이제 진리가 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게 이루어지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그 예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언약하셨는가를 아셔야지. 언약을. 그 언약이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깨달아 알아서 나알고 봤더니 언약의 결국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다 깨달아 믿고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 제자들이 전하신 진리,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그런 다음에 그걸 알고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삶, 이루어지는 연습, 이게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게. 그래서 그걸 날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실제로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알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내 마음을 지키려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마귀가 내 육신의 여러 가지 기질들을 부활시키려고 막 발동을 걸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발동을 시키겠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발동을 시키지. 마귀가. 그 육신의 생명을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믿고,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보고 사는 연습을 할 때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또 잠언서 3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얘기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한다니 그 주님이 이제 어디 계셔요?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진리의 법으로 사시면서 진리로 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의뢰하란 얘기야.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뭐 육신적인 장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진리의 법으로만 살아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만 살라 이 얘기예요. 또 하나 또 이게 잠언 16장 2절도 마찬가지.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부분이 아니고 16장 자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럴 때 내 안에서 막 분노를 일으킬 때 그럴 때 어떻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지. 첫 번째 그런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다스려요? 주님의 예수 이름이 와야 다스리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올 때 그 육신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을 구해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그때만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가 육신적인 분노를 억울함을 슬픔을 힘든 그런 상황을 막 참으려고 노력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어. 그건 할 수가 없어.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믿음으로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요. 예? 부르지 말라. 근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뭐냐면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써먹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야.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명령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이 함부로 그걸 쓰는 것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그래. 그걸 망령되이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와야 돼.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걸 망령되이 부른다는 얘기를 함부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예수 이름을 함부로 써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응?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응?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를 못 간다는 얘기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또 옛날에 어떤 분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레위기 24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이렇게 저주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자,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함부로 그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며 저주했어. 그러니까 그를 딱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한 이 싸가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딱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오 그러네 모든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해라는 거 얹으라는 거요. 그 얘기는 뭐야? 그들이 들었던 주님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해방하며 저주했던 사람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을 다 다시 얹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버리라는 거요. 안수하라는 게. 그래 돌로 치라는 거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저주하며 해방한 자. 응? 함부로 저주하며 뭐한 자? 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그 자. 그 자를 끌어다가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머리에 안고서 안수를 해버리고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돌로 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14절 그를 돌로 칠지니라.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 그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 자체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서 산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 지난날에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며 살았는지 이제 알겠잖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제. 근데 이제 예수 이름을 알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응? 모독하며 살면 안 된다는. 그만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아까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 질투하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욕해.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그 가만두겠냐고. 그 아들만 해도 성질 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 이름을 모욕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그 다음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마귀가 해방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귀 가만 놔둘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기만 하면 돼. 네? 소중한 존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려면 복음을 깨달아 믿고 그래서 아까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서 세 번째 진리를 더 또 깨닫고 그게 확실히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살면 주님이 질투하신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때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 그랬는데 이걸 개역성경으로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란 말이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딱 보내시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줘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 이름으로 만민을 다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예수. 예수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예수. 예수죠? 그럼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잖아. 아버지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됐어. 그런데 이름을 스스로 장명소에 가서 지었어요? 천사 가브리엘 와서 주고 갔어요? 가브리엘이 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을 주고 가면서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심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죠? 아멘.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수죠? 아멘. 그럼 성령님의 이름은 뭘까? 성령님? 예수.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까지만. 자, 성령님은 또 누구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예수님 이름으로 오셨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도 그 진리의 성령님도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제 이름을 다 확실히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름을 이제 다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는. 자,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행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뭘로 했다?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기까지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가 없어.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그 예수 이름으로만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그래서,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10장 25절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가 주신 마음을 깨달아서 그 주신 마음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라 이거요. 아멘.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더 확실해져 가. 그래서 그 주신 마음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주신 마음, 내 육신의 마음, 내 꼬라지로 사는 게 아니고 마귀는 근데 수시로 내 육신의 마음을 그 꼬라지를 자꾸 그냥 충동을 시켜. 누구를 통해서?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통해서. 그럴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주님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또 경건에서 뭐 어떻게 하냐? 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교회당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내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경건의 연습은. 그래서 그런, 그 힘든 환경 속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직장의 환경을 통해서,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 더러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자꾸 육신의 마음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힘들게. 그동안에 그게 하도 막 넘어져서 쓰러지면서 쓰러졌다 일어졌다 쓰러졌다 일어나다 그런 사람 많이 살아왔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확실히 벗어나야지. 그래서 주님, 더 이상 마귀가 내 육신의 마음 발동시켜서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님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마음 안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님이라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여러 군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그러죠.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시작.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으며. 여기까지만. 이제 아까는 아버지를 알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는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를 알게 했다고 그러죠? 에? 자,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라고 이거요? 아멘. 그 얘기는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라는 거요?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응? 자, 여기서 자, 다시 한번 개혁성경 누구를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응? 자,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라는 거요?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아버지라는 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셔? 마음을 주시면서 계시지, 마음을.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님이라 이거요. 아멘.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찬양은 예수 존귀한 이름 막 불러.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 옛날 우체부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죠? 우체부. 응? 어떤 사람이 그냥 연애 편지를 사랑한다고 3년 동안 열심히 써서 보냈어. 그런데 나중에 그 편지를 받은 상대방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우체부하고. 응? 왜냐하면 실제로 편지를 쓴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 근데 우체부는 편지를 전달해주면서 매일 만난 거야. 응? 자, 일단 만나야지. 아멘. 다시 마음으로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또 한번 잠언 18장 10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자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공동 번역이 아니고 자,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는 그랬죠.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이름.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시작.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까는 그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분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분이다. 이제 이건 확실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야.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도 예수야. 또 성령의 이름도 예수야. 그래서 오늘날 세례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를 알겠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여러 가지였어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엘이 원래 이 앞에도 오다 보면 베델교 있잖아요. 베델. 벳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럼 베델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야. 성전.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 뭐라 하냐면 엘 그랬어요. 엘. 또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 이랬어. 예? 능력이 하나님 할 때 또 엘샤다이 막 이러고 엘yon 이렇게 얘기를 했어. 또 어떤 데서는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를 해.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렀어. 그리고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런데 그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렸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는 그 시절이 오면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자, 스가랴 14장 8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사해로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 흐를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며 사는 시대에는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돼. 이 생수를 마시고 사는 시대에는 여호와 이름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못 들어왔어. 그 여호와 이름이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없었어.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시대에는 여호와 이름이 어디로 들어온다? 네,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때는 이제 그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계속 흐를 것이다. 9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이제 여호와 이름이 예수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갖고 오셨어. 뭐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줘서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역사했던 엘yon, 엘로임, 엘샤다이, 여호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예수 이름이 이제 어디로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의 비유도 있잖아요. 언약궤. 구약 시대 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히브리서. 자, 다시 한번 9장 기니까 4절만 볼게요. 자, 시작. 거기에는 금 향당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계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현대인 성경으로 되니까 이랬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어.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다가 이 세 가지를 넣어뒀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그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온다? 우리 마음 안에. 물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그 언약궤가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안에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 하려고?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서 뭐 하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아멘.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언약궤가 육신적인 모형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언약궤 이런 것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이제 실제는 뭐냐면 그 실체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근데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세 가지가 통합되어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 세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로 나온다. 통합돼 가지고 하나로 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래서 자 열왕기상 8장 9절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언약궤 안에 아까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두 돌판밖에 없대. 두 돌판밖에. 두 돌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두 돌판에다 뭘 썼어요? 십계명을 적었죠. 십계명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두 돌판에 적었던 십계명을 이제 우리 마음판에다 십계명을 적어버리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멘.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서 적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다가.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판에다 이제 두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친히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편지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편지 받아보신 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나님이 직접 쓰신 편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멘. 전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누구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부터. 날마다 주님께 이 편지를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이 편지를 보내시는데 받아본 적이 없어. 받아본 적이. 왜? 진리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응? 예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또 언약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날마다 이제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사실 수 있기를. 그게 바로 러브레터야. 아가펠레터.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편지를 우리에게 더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 보여주면서. 자,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이걸 제가 한번 개혁성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였사오니 뭘 나타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니까. 어? 아니 그동안에 내가 예배당에 다닌다고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한 번도 남편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대. 응? 왜? 자기가 예수 이름을 나타낸 적이 없으니까 배우자에게. 자, 우리는 이제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 이름을 나타낼 때 상대방이 하나님을 보는 거요. 응?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 그 예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는 자,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못 본다는 거요. 날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못 보는 거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래. 뭘로 하나가 되냐면 이름으로 하나가 되셨어. 이름으로.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하나 되어 살았어. 어떻게 하나 되었냐면 이름으로 하나 되신 거요. 이름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아버지를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살아야지.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살아야지.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10절 자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안 살았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사시는 것이라. 똑같잖아 이것도. 근데 예수님도 스스로 사는 게 아니야.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 육신을 통해서 스스로 살도록 이끌어. 스스로 살도록.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깨달아 믿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살자 이거요.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진리법으로 사셨어. 예수님 안에 누가 사셨어요? 아버지가 진리법으로 사셨어. 예수님은 그 진리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요. 이제 동일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진리법으로. 아멘. 이제 내 안에서 진리법으로 사시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진리법으로 사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셔. 그래서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마음판에다 써버려. 아멘. 주신 그 마음으로만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법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실제로 상대방한테 보여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니까 상대방의 죽었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듯이. 아멘. 날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버리면 상대방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상대방이 살아난다 이거요. 아멘.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언약궤를 두려고. 언약궤. 지난주 거 유튜브 다 동영상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 하려고? 언약궤를 두시려고.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 두 돌판만 남았다고 그랬죠? 두 돌판.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구약시대 때는 세 가지가 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 두 돌판. 두 돌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 그래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먹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고 그게 두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으로 또 실제로 그 행동하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행하니까 죽었던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멘. 날마다 그렇게 생명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시는 이유, 거듭나오시는 이유가 뭐냐? 언약궤를 두시려고. 두 돌판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려고. 아멘. 그 생명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만나를 먹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죽었던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러잖아.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 응? 그래서 블레셋 땅 지역이 이러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가 쪼개지잖아. 그러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잖아 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주위의 나를 이렇게 사망의 세력으로 원수의 세력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아멘.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공급하고 살 때마다 그동안에 상대방 안을 마귀가 그냥 이렇게 여리고성으로 꽉 다 쌌었어.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 어?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그 마음만 좀 민감하면 된다 이거요. 그러면 그냥 상대방 안에 있는 원수의 진들이 다곤 신상이 됐던 여리고성이 되었던 아무리 얼어붙었던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신 마음, 그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려고 예를 들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엄마가 어떤 것을 요구를 해. 요구를 해.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과 다르다 이거야. 그럼 그럴 때 부모님의 요구에 따라야 될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야 될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야.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르면 나중에 부모도 다 얻게 돼요. 아멘. 형제도 얻게 돼요. 아멘. 아내도 얻게 되고 남편도 얻게 돼요. 아멘. 전토를 벌인 자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놔 버리면 주님이 주신 그 예수 이름 주신 마음으로만 살게 되면 나중에 100배로 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게 100배로. 응? 또 하나. 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늘 아멘. 이렇게 박해가 따라온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박해가 따라와. 그 박해 있다고 포기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통과하면 100배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전할 때는 박해가 따라와.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지. 지도 반항할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밀고 나가면 다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시편 40편 8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주의 법. 이게 바로 주님이 사신 법이 뭔 법이에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내 안에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 때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 바나바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내놓았대.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런 거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기를.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아까 존귀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면 주님이 100배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 그 예수 이름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